보니까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더운 여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이 너무 강한 이때에 마침 휴가 기간이 겹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혹시 또 지금 휴가를 떠난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간에 휴가를 계획하는 분이 있다면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최고의 피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름에 최고의 피서지는 보통 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백사장이 너무 뜨거워서 바다에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를 피해서 산과 계곡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휴가 문화와 지금의 휴가 문화가 또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의 휴가라면 평상시에 가지 못했던 곳에 가족들이 휴가를 가서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 것인지 다들 피곤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면서 조용한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라는 단어의 한자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휴가의 한자 의미를 해석을 하면 쉬면서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 휴가입니다. 쉬면서 여유를 갖는 것이 휴가의 의미인데 저와 여러분이 휴가를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을까요? 휴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휴가답게 올해 휴가를 보내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된 휴가,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 인간관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여유를 가지고 긴장을 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휴가라고 하면 육신의 휴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기는 문화, 자기 육신을 위한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몸도 쉬어야 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휴가를 생각할 때 어디 가는 것, 즐기는 것,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는 모양도 달라야 하지만 질적으로도 또한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 것인지 우리 성도에게 올바른 모습인지를 말씀드릴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도로서 내 몸도 쉬고 영혼도 안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안식, 휴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최고의 안식처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광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서 첫 번째는 광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인데 1절과 2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한 번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광야에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를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이지만 요한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지라고 우리는 대충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지만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의외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뜨거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쉽지 않은 사실입니다. 광야에 사는 것은 육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영혼을 생각해 보면 어떤 누구보다 더 청결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제사장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청결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요한을 인정해 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늘도 없고 메마른 사막, 황량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있는 생명마저 빼앗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활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가면 관광지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그곳에 사람이 찾아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각 처에서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세례를 받아도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지에서 광야까지 요한이 있는 곳에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도 거기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중심 도시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기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 당시의 백성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다가 요한이 광야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나가는 것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물도 제공해 주시고 그늘도 제공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의 갈급한 것을 40년 동안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고통을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다윗이 성공한 것 자세히 살펴보면 큰 고비를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그 고통을 넘어설 때마다 더 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사람은 갑자기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나에게 찾아온 위기를,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에 따라서 더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거기에 주저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계속해서 그런 단련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만 동시에 기회가 있는 땅, 하나님 은혜가 있는 땅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하나님 은혜를 있는 때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고통이 가중된다면 이때가 하나님 은혜가 주어질 때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빛을 찾아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들었으면 이 뜨거운 길을 어떻게 가야 하나? 물도 이만큼밖에 없는데 앞으로 저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믿고 나에게 물은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하느냐? 고통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격이 언제 드러나느냐?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광야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구원과 은혜가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라면 어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는데 우리가 광야로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광야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세상을 등지고 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만 영혼의 구원을 찾아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찾아서 방황했던 영혼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를 찾아서 들어간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면 자세히 보십시오. 그곳에는 육적인 만족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 인기 많은 곳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육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있다면 광야인데, 요즘 현대인들이 가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면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다 예언해 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지도자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고, 영혼의 갈급함, 진리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은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을 때 그 광야를 찾아간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날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세상의 피서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몸과 영혼의 최고의 안식처인 것을 믿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서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를 돕고 섬기는 여러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너는 여기서 말씀 전하지 말고 광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광야에서 아무리 외쳐도 들을 사람이 없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을 뻔히 아는데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도 특별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의 모든 제사장들,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했고,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는 특별히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루살렘에 가만히만 있어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가지고 자기의 뜻한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힘든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찾아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은 자기의 본분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라는 것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 충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라고 보냈을 때 요한이 순종함으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백성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스를 수 없는 굉장히 큰 강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요한은 화려한 말로 백성들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감언 일설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귀를 여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짧고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것을 품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인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심판이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곳에서 찾아가기도 힘든 광야에서 그에게 힘들게 찾아온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는 주지 않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진 않고, 오히려 회개해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도자들은 평안을 외칠 때 세례 요한에게 심판을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의 능력을 부여하고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에 지쳐있고 피곤한 성도들에게 위로하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찌르고 지적하고 여러분들의 지친 영혼에 더 무거운 짐을 얹으면 이런 모습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힘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그 뜻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지적했더니 죄를 깨닫고 자백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세례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의 삶은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전에 죄값을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 백성들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값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해서 영혼의 짐만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그곳으로 백성들이 찾아간 것이 말씀입니다. 거대한 무리가 광야로 요한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따라서 함께 이 무리에 동참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화를 내냐면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요한은 출생부터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출생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당시의 지도자들은 요한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한두 사람이 나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흔들릴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그러한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 생각으로 요한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독소를 날립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독사는 사탄의 머리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뱀의 자녀라는 그 자체가 이미 자기들의 진짜 기분 나쁜 모욕적인 욕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강도 높은 메시지를 거침없이 화살을 날린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9절에서 보면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 의로움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나는 너희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선민의식에 도취되어서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신분의 격차를 오히려 교만하게 나타낸 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정신 차려야 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피하지 말고 심판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은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세례를 베푼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육적인 것을 알려주고 영적인 것을 구별하게 만들고 교회에 오면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여러분의 몸이 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안식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령이 이곳에 와서 불편하고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면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서 세 번째는 내일을 준비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1절과 12절을 읽었지만 10절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먼저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심판이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씀을 보면 심판을 곧 일어날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이야기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차이는 6개월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복음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친족 관계처럼 굉장히 가까운 이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알곡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 간다라고, 우리 영혼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안식처가 든든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휴가는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잠시나마 위로하면서 여유를 갖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시간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휴가는 앞으로의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것도 휴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직장에 나가면, 다시 일터에 나가면, 다시 사회활동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휴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휴가를 갔다 오면 꼭 휴가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피서지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기는 데 집중할 뿐 자기 영육을 관리하고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후유증으로 며칠을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옳은 휴가를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휴가를 잘 보내고 온 사람은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동안 수고한 자기 영육을 평안하게 만들고, 또 휴가가 끝나면 직장에 가야 할 텐데 그 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휴가를 보내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과거도 과거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비중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의 휴가는 60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휴가는 여러분의 영혼까지 안식하는 것이 최고의 휴가입니다. 세상의 혼잡한 곳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를 찾으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우리들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휴가는 먼저 몸도 몸이지만 내 영혼의 안식